온전한 순종이 은혜를 풍성케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후반부를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후반부는 어떤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땅을 분배받게 되었는지를 쭉 후반부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전반부는 전쟁 장면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뭔가 역동적이고 진취적이고 또 보고 있으면 흥미가 진진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전쟁의 용사요 승리하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반면 여호수아 후반부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 땅 분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뭔가 차분합니다. 전반부처럼 흥미진진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후반부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느냐? 땅의 소유주이시며 언약을 성취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다. 그 메시지가 이 여호수아 후반부에 담겨져 있습니다. 현대인에게는 여호수아서의 전반부가 더 흥미진진하고 이 후반부는 상대적으로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제 내일, 모레 글피 계속 이제 나가면서 보면 지명 이름만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지?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지명이기 때문에. 근데 이 당시 이 본문을 읽었던, 처음으로 접했던 이들, 혹은 이 말씀을 처음으로 받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쉽게 이해를 해본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큰 부자였던 집안의 어른이 유산을 물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얘야, 네 땅 내가 너한테 물려줄 땅이 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 땅은 그러면 어디 땅입니까? 그러니까 너 여기 신한은행 사거리 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한은행 사거리부터 쭉 뚝방길 쪽으로 해서 이화교까지 거기가 네 땅의 서쪽 경계다. 그렇습니까? 저기 로얄 스포츠 센터 알지? 거기서부터 쭉 나가서 중랑천까지 만난 다음에 이화교까지 올라오는 쪽 그 경계가 네 땅의 남쪽 경계다. 이렇게 설명하면 우리는 벌써 그림이 다 그려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야, 내 땅이 이만큼이구나. 이 구석부터 저 구석까지 나에게 주시는구나. 우리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당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탐하고 주변을 둘러보고 또 이후에 이 본문을 읽었던 실제로 땅을 차지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들이 볼 때는 그 장면과 지역 구석구석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취하시는 언약의 내용으로 이해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감각을 가지고 같이 이 본문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읽어왔던 독자라 그러면 이 본문을 읽을 때 지루하다. 그냥 이게 무슨 땅 제목, 땅 이름만 계속 나오나 이렇게 말은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특별히 이 여호수아가 땅 분배, 요단 서편의 땅을 분배할 때 처음으로 이 분배를 받았던 지파가 유다 지파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 읽었을 때는 요셉 지파, 요셉의 두 아들들, 특별히 이제 에브라임 지파의 땅 분배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 앞쪽부터 쭉 나왔을 때 언약의 성취가 되어지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여지십니까? 아브라함과 이미 약속을 하실 때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저 별들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너희 후손들이 약속한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는 창세기 후반부에 아들들을 축복할 때에 요셉한테 그러잖아요. 너는 무성한 가치며 축복하잖아요. 지금 야곱의 아들 요셉의 지파가 큰 땅을 물려받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우리가 이 장면을 볼 때 하나님 정말 신실하시구나. 이미 그 선조들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축복하셨던 내용들을 이렇게 실제로 구체적으로 성취해 가시는구나. 우리가 그것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후반부가 다루고 있는 땅 분배의 기사는요, 이 중요한 메시지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간략하게 언급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은 당시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땅을 분배했다라는 증서, 기록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이후에 후손들이 볼 때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너희가 믿고 따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너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소유주이시다. 이 메시지를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땅 분배 기사가 전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무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할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불순종이 있으면 그 은혜가 가로막힌다라는 메시지예요.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오늘 본문은 16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이미 신명기 말씀에서부터 그래요. 가나안 초입에서부터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 있는 이방 민족들, 가나안 족속들 다 진멸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본인들이 분배받은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에 거주하고 있던 가나안 족속을 어떻게 했다고요? 쫓아내지도 못하고 진멸하지도 못하고 같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다고 되어 있죠? 거주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지파에 노역하는 종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욕심 때문에 완전히 몰아내지 못하고 노역하는 종으로 삼아 같이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서 이후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모든 범죄, 여러분 사사기에도 나타나고 이후에 열왕기, 역대기 쭉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범죄들을 보세요. 그 범죄의 근간이 무엇인지 아세요? 가나안 문화와 이 죄악된 문화, 우상의 문화가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과 분리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그죠?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문화를 따르고 거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고 망가지고 결국에는 분열되고 바벨론과 아수르를 통해 심판받는 일까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후손들에게 여호수아서를 기록하며 여호수아서의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 거예요? 너희들의 심판의 근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줄 아느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됐던 그 시점,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와 땅이 분배됐던 그 시점에 너희들이 행했던 불순종, 그 시작부터 너희들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역사의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지금 우리의 삶의 내용들을 잘 기록을 하고 후손들로 보게 하고 곱씹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역사의식인데 이 이스라엘의 역사의식에서 배울 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곱씹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곱씹는 거예요. 그래야 앞으로 나아갈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중요한 전환기를 맞게 되거나 어려운 고비를 맞게 되거나 넘어야 될 큰 산을 맞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이 주시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곱씹어 보라. 우리 큰 변화를 맞게 되거나 넘어야 될 언덕을 만나게 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심해집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두렵게 됩니다.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그죠?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지내다가 5년을 지내고 돌아오려고 이제 마지막 막 짐을 싸고 있을 때였어요. 이제 버릴 거 버리고 또 다른 분들 드릴 건 드리고 우리 짐은 싸놓고 이렇게 하고 이제 돌아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저만 두려운 게 아니고 식구들이 다 그랬어요. 뭔가 불안한 거예요. 미국 생활 잘 마치고 공부도 다 마치고 그랬으면은 뭔가 금이환영하는 느낌으로 편안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막상 그렇지가 않아요. 오려고 보니까 아직 임지도 결정이 안 됐지. 가면 당장 들어갈 집도 없잖아요. 이 많은 짐들을 어디다 갖다 놔야 되지부터 시작해서 고민이 많았어요. 불안해서 온 식구들이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떠나기 전 마지막 날 휑한 그 아파트 거실에서 식구들하고 다 모였는데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 생활 5년을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각자 자신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10가지씩만 한번 적어보자. 그래서 저희 아들도 적고
아내도 적고 저도 적고 쭉 적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에 각자 10가지 은혜에 대해서 쭉 한번 읽어보자 그랬더니요, 별게 다 나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 딱 갔는데 가자마자 제가 2달째에 큰 교통사고를 냈어요. 제가 큰 교통사고를 내서 세대가 차가 폐차가 되고 뭐 구급차에 응급실에 7명이 실려가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뭐 미국 얘기를 들어보신 분이 있겠지만 병원비가 엄청나거든요. 근데 처음에 그렇게 사고를 제가 이제 제 실수로 사고가 난 거였는데 보험회사에서 전화 오기를 보험 커버러지로 감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부터 시작해서 막 그래요. 이게 이제 정착할 때였는데 마음에 벌써 불안하잖아요. 큰일 났다. 이제 학교 공부도 한 달밖에 안 했고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니 큰일 났다. 병원비 감당 못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나? 그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이 병원비 정산하는데도 8개월 이상이 걸리는 거예요. 결과가 나오기까지. 저희가 거의 반년 이상을 두근반 세근반 하면서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 아이가 처음에 가서 어린이집에 들어갔을 때 만났던 어려움들, 뭐 미국 사람 본 적이 있겠어요? 영어를 들어본 적이 있겠어요? 근데 미국 떨어지자마자 어린이집에 들어가니까 막 너무 충격인 거예요. 애가 처음 보는 사람에 처음 보는 말에 그냥 아이가 받았던 스트레스며 또 제가 적응하며 받았던 스트레스며 중간에 석사에서 박사로 옮겨질 때 애 먹었던 거며 뭐 논문 통과할 때 고생했던 거며 다 저희들이 적기 시작을 하는데 그것들을 다 써놓고 보니까 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손길이 세심하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있었지. 다 은혜 중에 있었지. 근데 그 지나온 은혜를 곱씹어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불과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는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는데 뒤에 은혜를 곱씹어 봤더니 앞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 우리가 지금 내딛는 걸음 안 보이지만 이 또한 하나님이 붙들고 계셔. 똑같이 은혜를 베푸실 거야. 1년 뒤에 다시 고백하면 오늘처럼 똑같이 감사의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을 거야. 우리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어요. 그죠?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이 후손들이 볼 때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우리 민족이 애굽의 노예로 살던 민족이었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던 민족이었지. 근데 다 모든 환난과 역경을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하시고 결국은 이 땅들을 성취하게 하셨지, 그 은혜를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삶의 전환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넘어야 될 산을 만날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 인도하심을 곱씹음으로 말미암아 세임 얻어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예요. 베푸셨던 은혜, 인도하심을 곱씹어야 된다면 또 한 가지 곱씹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순종의 역사도 곱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불순종의 역사.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지막 10절에 앞에 하나님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를 쭉 나열했지만 동시에 뭐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불순종한 거, 우리가 불순종한 것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의 역사서를 보면요, 좋은 얘기, 승리한 얘기만 나오지 않아요. 그들이 타락했던 얘기, 불순종했던 얘기, 하나님을 떠난 얘기를 다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그냥 우리가 누군가가 쓴 책이라고 보면 아무렇지 않게 보일 수 있는데요, 우리의 역사다 그러고 보면요, 부끄러운 역사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자기가 틀린 거는 잘 안 돌아보게 됩니다. 학생들이 왜 그런 말 하잖아요. 이 오답 노트를 잘 작성해야 우등생이다. 자기가 모르는 거, 틀렸던 거 잘 정리해보고 다시금 풀어보고 그래야 자기 실력이 향상된다 그러는데, 틀린 문제를 다시 돌아보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그죠? 몇 개 안 되는 동그라미 그것만 보고 감격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만큼이나 맞췄네. 사람이 그렇게 되지 틀린 거를 곱씹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전을 보세요. 우리나라가 졌던 경기가 재방송으로 나오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안 나와요. 잘. 그렇죠. 잘 안 나와요. 진 경기는 안 나오는 법이에요. 이긴 경기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2002년 월드컵 경기는 아직도 나오잖아요. 이겼던 거는, 그죠? 이겼던 건 아직도 나와요.
근데 진 거는 다시 보기 싫어서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실패의 역사, 패배의 역사는 돌아보고 싶지 않은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승리하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실패의 역사, 고난의 역사, 불순종의 역사도 곱씹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50주년을 맞아서 희년의 해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영세교회 불순종의 역사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신앙, 20년 신앙생활 했습니다, 30년 신앙생활 했습니다 할 때 여러분 개인의 불순종의 역사는 없으십니까? 그거 돌아보기 싫은데요, 부끄러운데요, 창피한데요, 내 마음이 너무 괴로운데요. 그러나 그거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거기서 넘어졌는지, 왜 거기서 하나님을 떠났었는지, 왜 실패했었는지 곱씹어 봐야 합니다. 그래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본인들의 아픈 과거이며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이 불순종들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후손들로 하여금 같은 실수 반복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의 과오, 그리고 나의 과오,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함께 곱씹어 봄으로 더욱더 온전한 믿음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분배받으며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돌아봅니다. 또한 그들이 땅을 분배받으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저질렀던 죄악들도 우리가 함께 돌아봅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모습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였던 불순종의 순간들을 곱씹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더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